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권 속에서 하는 가장 적절한 인사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가 이 빌리버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두 가지 요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먹을거리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는 적절한 인사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샬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물질이죠.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깎이면 죽을 것 같고, 또 갖고 싶은 것 못 가지면 갖고 싶어서 죽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것 못하면 하고 싶어 죽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죠?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핍 속에서 오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어감에 대한 결핍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샬롬을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 빌리버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바라볼 때 이거를 바라주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는 굉장히 짧아요. 거의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다 이야기하게 되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얹어가는 느낌인데 첫 번째 파트는 3절로부터 12절까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이제 앞에 부분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빌리버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빌리버스가 등장하지 않는데 왜 자꾸 빌리버스로 부르냐?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리버스라는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 타이틀로 이제 불러보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우리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빌리버스들에게 바울이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어떻게 빌리버스가 되었고, 또 빌리버스가 되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빌리버스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되어진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13절과 14절에서 너희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빌리버스가 되었고 그러니 너희에게도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빌리버스가 되었고, 그죠? 왜 빌리버스가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또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죠. 잠깐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았다, 제자가 되었다,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모든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제자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양자 되어졌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다 포함된 것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빌리버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이야기로 뭔가 주제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베이직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주제입니다.
제 목회적 데이터에 근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만큼 혹은 생각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생각보다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 구원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몇 년 안 됐어요. 여기 모인 우리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히려 모태신앙인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인 사람들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될수록 이 기독교의 베이직한 부분들, 단지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난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정리들이 꽤 안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는 진짜 잘하죠. 영어는 맨날 100점 맞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다른 건 좀 잘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이 문제의 답이 왜 이거야?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기 전에 이 문제 답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답을 맞춰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이게 3번이 답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의 대답은 그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것 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맞추는데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니까. 그 5개, 4개 중에서 이게 가장 맞는 거니까 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인데 그게 왜 정답인지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정답은 맞추는데 그게 왜 정답인지를 설명 못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느끼는 감정과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관해서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딱히 그거를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정리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이론적인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확신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진짜 나의 믿음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재정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너무나 강력한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상황 가운데 딱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훅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는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야, 네가 믿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분이야. 그냥 와서 네가 한번 느껴봐. 느끼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라고 표현한 건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 내가 좋으니까 너한테 좋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와서 네가 직접 느껴봐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깊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크기가 요만큼이면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구원이 정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그 구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구원에 관해서 더 알아가야 하고 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향해서 막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를 새 노래인 거죠.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요. 자기들이 깨달은 구원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신약의 서신들과 또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지금 에베소서에서만 드러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울의 구원론을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바울의 구원론의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품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거를 엄청 강조해요. 어느 성경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뭐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답을 드리진 않겠지만 왜 자꾸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그 빌리버스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소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원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구원의 가장 간략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서 죄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간략한 설명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제 단순한 이해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4절,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대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간략한 세 개의 구절이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한 16권짜리 시리즈 전집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건 성경을 해석하도록 돕는 거지만 또 굉장히 복잡하게 이끌고 가잖아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계절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다 쏟아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학교 강의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개의 구절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라고 하는 이 선택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칭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덧입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칭의에 관한 부분을 계속 설명하게 되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 교리에 대한 설명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양자됨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양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양자가 되었는가라는 설명이 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거저 주셨대요. 이게 은혜 교리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저받게 되었는가. 와,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세 개의 절에서 우리는 딱 멈춰서 가지고 한 몇 달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이 안에 사실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원이란 어쩌면 나에게 단순한 사건이고 단순한 이슈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리고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는 이렇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게 되는 4절, 5절, 6절에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택교리와 칭의교리와 또 양자됨의 교리, 예정교리, 은행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리가 싹 돼 있어야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이 4절부터 6절을 보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감동과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냥 막 들어왔던 익숙한 단어들의 나열로만 느껴지게 되는 4절, 5절, 6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 5절, 6절 사이에 무슨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하심이 들어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좀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어디를 가보죠? 근데도 불구하고요. 에베소서를 저는 단순하게 좀 오늘은 가보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또 나름대로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가볼게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4절, 5절, 6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의도를 밝히고 있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의도를 6절 마지막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찬송함의 컨텐츠가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담겨있는 가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에코로 나오는 이 소리를 제가 따라잡으려고 자꾸 말을 빨리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쉴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네요. 나오는 소리 제가 카바하려고 막 말을 빨리 좀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노래하면서 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7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보이십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에 있어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은 것, 그 죄사함 받은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속량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나의 사건화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이 되어지죠.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8절과 9절에서 두 개 주고 있는데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죄값을 치르는 속량의 사건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에 자주 사용을 합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시크릿이 아니라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우리가 듣기는 들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거죠. 미스테리는 그런 거죠. 시크릿은 감춰서 니네 알면 안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미스테리는 듣기는 들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를 위한 사건이 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심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앉아있다가 내가 알려줄까? 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그림 그리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1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 그리신 이유, 그죠? 인간들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고 또 그렇게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신 이 모든 이유를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소원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떤 개념을 떠올리냐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개념을 자꾸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 막 갈라져 있던 싸우던 원수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진 어떤 그림들을 자꾸 그리게 되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미 이 통일이라는 여기 성경 안에 이 단어 속에서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된 것들이 다 화해가 되어진 이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같은 단어가요, 그 헬라어 같은 단어가 유일하게 로마서 13장에 딱 쓰여져요. 다른 곳에는 한 번 쓰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서 13장에 딱 쓰여지는데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통일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3장에 등장하는 이 구절 속에서 어떤 단어가 통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함이라. 그것 안에 다 들어있다. 네,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다 들어있다. 계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다 있지만 이 계명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계명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 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 다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그죠? 이 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원래 이 원어를 해석하면 합계를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썸업이라고 얘기할까요? 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갖고 있지만 제가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통합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통일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대로 통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통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결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안경 쓴 사람 따로 한번 모여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안경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체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버스라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빌리버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빌리버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통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모인 것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전 삶을 다 포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사업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믿기에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교제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우리가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통일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논의를 이제 여기까지 온 논의를 이제 바울이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대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어떻게 되기를 원했대요? 통일되게 하려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죠. 뭐라 그러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정의에서 나오게 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은 주로 어떨 때 사용되어집니까?
inheritance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부터 뭔가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11절 나중에 14절에도 기업이 등장하는데 11절의 기업은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등장을 해요. 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개념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단어는 딱 또 헬라어 표현이 여기서만 또 등장을 해요. 되게 독특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 그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 여기서 지금 기업 되게 뭐라고 되어 있었죠?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업이 되었다는 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뭔지 아세요? 70인경이라고 불리는. 네.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헬라어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 공통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이 거쳐졌는데 그게 이제 70인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히브리 단어들이 뭘로 번역됐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혹시 구약 성경에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등장을 해요. 거기서 이제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땅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아세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용된 단어예요.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단어를 어떻게 의미적으로 해석한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좀 되셨죠? 그러면 저희는 기업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 안 하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같아, 축하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방식으로 한번 바꿔서 이해한다면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땅을 줄지를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기업되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라고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되었으니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선택되었으니라고 한번 우리는 이해하면서 에베소서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이 아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속죄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된 자들이라고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기업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무 명확한 거죠. 이제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업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남았죠. 13절과 14절인데요. 이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너희도. 자, 지금까지 얘기는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빌리버스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빌리버스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가 알고 있는 굉장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함축해가지고 얘기를 다 끝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 빌리버스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병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들어있는 게 보이십니까?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뭐죠?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앞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 가운데 13절과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는 뭐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네, 이야기가 지금 추가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보이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앞에도 한번 나오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두 가지가 지금 강조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치시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도장. 그죠? 인치시는 거. 도장 찍는다고요. 뭐 때문에? 기업에 보증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다고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속량이 간주돼요.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선택한 것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이것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이제 너는 나로부터 속량받았어.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속량 안 쓰는 단어인데 릴리즈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풀어주는 거잖아요. 풀어주는 거. 뭔가 매여 있는 거로부터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든지 간에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릴리즈 해줬다, 풀어주셨다고요. 이게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게 뭔지 우리는 알죠. 그게 뭐예요? 죄죠. 죄가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 선택에는 보증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보증이 있어. 누가? 성령이 너희의 그 선택받았음에 대한 보증이야. 두 번째는 뭐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자유해.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마.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바울의 의도를 제가 어떻게 뭐 다 알고 제가 바울도 아닌데 바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소위 얘기하면 썰을 푸는 거잖아요. 이 썰이 합리적이면 학설이 되는 거고, 그죠? 썰이 그냥 썰로 끝나면은 그냥 뭐 저 목사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최대한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울이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에다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특별히 더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에베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목회적인 서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확신이 부족했어요. 확신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의 보증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믿는 자들이 되어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가 부족해요? 여전히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매여 있는 것부터 자유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사실은 이 짧은 앞부분의 전반부의 내용 속에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구원하심의 목적을 이야기해줘요. 목적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데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의 영광을 흥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좋네요. 두 번 강조해 주니까. 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안 돼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전히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실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존재했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본문은 오늘 본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지금 모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향해서 지금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알게 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눈을 밝히시고 너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뭐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에게 도대체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안 할래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빙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안 할래요. 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 돼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갑갑함, 그죠?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금 정제된 표현으로 그의 서신을 써나가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보다 훨씬 더 투박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 무척 답답한 심정을 바울이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는 지금 제 심정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글이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상황을 놓고 또 본문을 보게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전 구원받을 거 분명해요. 그런데 구원을 제대로 모르니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구원을 제대로 알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구원이면 내가 알고 있는 충분히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기업되게 하셨는지 그거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느끼는 이 공동체를 향한 답답함이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 뭔가 우리 공동체가 뭔가 지금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내가 이 답답함을 느끼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물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면 무슨 답답함이냐면 저희 답답함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저의 모습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 속상해요. 지금은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다시 얘기하면 구원하신 좀 그 값을 치르는 그 값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고민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그런 고민 속에서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만큼 그 고민이 저희 삶 속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 고민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임이 우리였으면 좋겠고 저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빛나는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는 십자가죠. 그런데 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더 빛을 발하시도록 살아가면 안 되겠냐는 거죠. 이거를 저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해요. 뭐냐면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좀 맺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성경에서 조금 더 선을 굵게 한 번 더 칠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 그 십자가가 더 빛을 발하도록, 그것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의를 더 선을 굵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제 교회 다니는데라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쟤 저렇게 사는데 쟤는 그런 데서 교회 다니는데, 쟤는 뭐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멤버래, 제 목사래. 나의 삶을 통해서요,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질서와 가치,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제가 그 질서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